한 번 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 위기가 없는 교회가 없고 또 위기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와 시련과 재앙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진 않아요. 재앙을 주시진 않아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셔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해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응답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다윗이 쌓은 여호와의 이 번제단은 응답이 있는 그런 제단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그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쌓은 오르난의 이 타작 마당에서 드린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재앙도 그쳤죠. 또 구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제단을 찾지 못했는데 이곳이 이제 여호와를 위한 번제단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번제단이 있던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이후에 뭐가 되냐면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 건축의 터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아니 자기의 힘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군사들을 통해서 내가 확인된 이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실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다윗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많은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만한 군사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하면서 자기를 살펴보니 자기 안에 그 죄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때 다윗에게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이 기회는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가? 따라 합시다. 회개로 찾아온 기회. 한 번 더, 회개로 찾아온 기회.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겐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전염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염병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두 다리를 쭉 펴고 주무셨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죠. 근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놀랍게도 은혜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죄는 뭐냐면 군사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고 하면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60세 사이에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어보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뭐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가능한, 광야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전쟁을 위해서 또 이동을 위해서 또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 조사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운데 그런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라 24장에 보면 격동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불러일으킨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 의예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한 일이 뭐냐면 인구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구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고통스럽죠.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다시금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래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이 재앙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구나. 그리고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했구나. 심지어 요압이 옆에서, 요압 장군이 옆에서,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은 어떤 대적들도 능히 하나님께서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군사들을 일으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군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닙니까? 지금 사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사람들이 왔다 그랬죠. 군사들이 왔다 그랬죠. 지휘관들이 왔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사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군사들은 앞으로도 100배를 더할 수도 있고 1000배를 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딱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고숫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군사도 하나님 계속 만들어 주실 텐데 지금 왜 군사를 세려고 합니까? 요압의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죠. 내 말만 들었으면, 내가 부모님 말씀만 들었으면, 내가 선생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여러분, 그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 제왕을 초래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사단이 충동하는 충동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뭐가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과 같은, 것과 같은 요압 장군이 그에게 자신에게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극구 사양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심어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너에게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내게 진노를 쌓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재앙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칼이 백성을 치다가 그 칼이 칼집에 꽂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이, 재앙이 그치는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어진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생각하는 거고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뭐냐면 우리의 영을,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아무나 흘리지 않아요. 회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실 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의 내용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간구만 맨날 해, 간구만. 간구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재앙을, 위기를 그치게 한 것에는 바로 이 다윗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개로 다윗은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속아요, 속아. 아담과 하와도 속았잖아요. 에이, 정령 죽을까 봐. 근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죠? 뱀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여기 다윗도 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네가 한 거야. 그건 네 공로야. 그것은 내 의야. 그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해. 너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해.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의 죄를 살피게 해주시고 내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907년에 길손주 장로님이 예배 가운데에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길손주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아간의 죄를 범했다고. 아간이 뭐냐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한 그때에 금덩이를 하나 챙기고 시날산의 외투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말이죠. 은을 챙기고 금을 챙기고 외투를 챙기고 그랬던 그 아간이.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 성에서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때에 아간의 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죽이죠.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그 아간의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임종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자기에게 했다고. 자기 아내가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달러, 그때 평양에 무슨 달러가 있었는지 100달러를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부인에게 가가지고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선교사님한테 잘못한 것들을 막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도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막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렇게 회개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구조사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고집 부려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데 그 용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나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처음에는 이 오르난이 천사가 오는 줄 알고 막 숨었어요. 아들과 함께 숨었어요. 아들 4명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보니까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고, 그리고 나는 상당한 값을 내게 치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당을 내게 넘기라, 이 밭을 내게 넘기라고. 그랬더니 이 오르난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소를 잡아도 괜찮아요. 잡아서 이 번제물로 드려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도구들을 불을 태워가지고 그 불쏘시개로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곡물도 소제물로 다 쓰셔도 괜찮아요. 왕께서 쓰신다는데 하면서 내어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이 극구 그것을 사양하는 거예요. 자, 위기가 기회로 찾아올 때 다윗이 한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찾아온 기회. 한 번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찾아온 기회. 회개의 영이 찾아왔을 때 회개로 찾아온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인한 기회가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는 그냥 값없이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좀 뭐라고 할까요? 가당치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는 건 쉽다. 어렵지 않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때 세례 요한이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그 옷을 나누어 주라고. 그러죠. 옷을 나누어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세리들도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이 우리는 뭘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은 사람에게서 빼앗지 강탈하지 말라고. 강도짓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급료를 너희들은 족한 줄로 알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것이 뭐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왕으로서는 빼앗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준다 하니까 그냥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을 값을 치르는데 얼마만한 값을 치르냐면요. 자,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24절 25절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줬다. 금 600세겔, 노동자가 100년치 임금을 모은 돈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치 임금을 모은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면서 그 타작마당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재앙이 그치고 칼이 칼집에 다시 꽂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 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그 성전터가 바로 생겨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재앙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목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너무나 좋은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목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내가 죽고 허덕이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오고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들을 하고, 그것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먹지 못하는 그런 배고픔 가운데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둘째 아들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죄가 뭡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것은 회개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회개한 자, 진정 회개한 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두 버릇을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줄 모르고,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진정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응답이 임하고 재앙이 그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터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복을 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그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